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전사님, 모니터 소리 좀 많이 줄여주셔야 돼요. 예, 오늘 성경 속 장소와 사건은 구레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죠. 보이시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여러분, 구레네라고는 좀 귀에 익숙하시죠? 근데 성경에 사실 이 구레네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중심으로 몇 차례 등장하는 게 사실 다인데요. 구레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구레네, 다음에 이어지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죠? 구레네 시몬. 이 구레네라는 단어는 사이레네, 오늘날의 이제 발음으로는 사이레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퀴레네라고 이제 발음합니다. 뜻은 담이란 담, 벽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위치를 좀 봐야 되는데 이제는 그쪽 지역의 위치를 이제 눈 감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려지시니까 한번 좀 보시죠. 첫 번째 사진인데요. 여기 지중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제일 저쪽으로 팔레스틴 지역이 있고요. 예루살렘과 구레네를 이제 빨간 동그라미 쳐놨는데 이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위치가 이 사진만 좀 준비를 했었는데 예루살렘은 저기 뭐 팔레스틴 지역에 저희가 알겠고 이 구레네는 여기 아프리카쯤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쯤일까라고 하실 것 같아서 다음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리비아에 있는 리비아 수도가 트리폴리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뭐 저희 한국에서도 이제 공사를 많이 했었던 곳이고, 근데 이곳은 사이레네라는 곳은 사실 관광지입니다. 이제 리비아 안에 공산 정권이 수립되고서 사실 많은 유적들이 이제 뭐 이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거죠. 소중히 여기지 않았는데 1920년 그 경에 이제 이태리 고고학 발굴팀이 이 지역을 이제 발굴하다가 이쪽에서 많은 유물과 유적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수익이 되다 보니까 이 리비아에서도 이제 그곳을 이제 관광지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뭐 지중해 연안에 있다 보니까 휴양지로서의 위치도 충분히 하고요. 그리고 여러 유적들이 발견되면서 많은 이제 그 성지순례 차원은 굉장히 드물고 많지 않고 많은 이제 관광지로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런 유적들이 발견된 겁니다. 여기가 이제 키레네 안에 있는 고대 도시고 그 이름을 사하트라고 이렇게 아마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 도시의 아래쪽에 있다고 해서 그냥 다운타운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곳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발전된 문명이 이곳에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그 안에 죄송합니다. 발전됐다라고 문화가 발전됐다라고 그러면 이게 헬레니즘 시대의 도시다 보니까 결국엔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이 있어야 되고요. 또 대도시 당시에 이제 대도시면은 늘 존재했던 게 신전이죠.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신전의 터입니다. 신전의 터인데 이건 아까 얘기한 그 사하트 다운타운 이제 반대의 업타운에 있는 업타운 쪽에 있는 신전이고요. 이런 신전들이 여러 개 발견됐는데 의미 있는 신전이 하나 발견된 것이 이 다음 사진에 보시면 제우스 신전이에요. 이게 파르테논보다 규모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있는 파르테논보다 규모가 큰 제우스 신전이 여기서 이제 발굴이 됐는데 이게 좀 큰 신전이 발견된 게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만큼 도시의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의 인구가 살았을까?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 이따 제가 좀 사진을 지도를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유대인만 10만이
10만 그러면 좀 별로 감이 안 오시겠지만 당시 그 시절에 세계 최대의 도시라고 그러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 헬라 제국을 다 이제 점령하고 나서 이집트 쪽에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하죠. 그리고 사실 거기에 유대인도 많이 강제 이주를 시켜요. 그때 디아스포라로 유대인들이 강제로 이주된 그 유대인만 알렉산드리아에 100만이 살았습니다. 100만이라면 별로 안 놀라시는데 특례시가 되는 인구 아닙니까? 100만이면. 그러니까 일산이 특례시가 돼서 뭐 이번에 그 플랜카드 걸린 거 제가 봤는데 그 정도의 인구. 근데 유대인만 100만. 근데 이 키레네라는 곳이 그렇게 구레네가 이제 키레네가 그렇게 뭐 알렉산드리아 견줄 만한 그런 대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만 10만이 살았다라는 것은 이 도시 역시도 굉장히 위용을 자랑하던 큰 도시였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많은 유적지들이 이제 발굴되고 발견되면서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좀 하게 돼서 현재 리비아에 많은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굴된 것이 또 하나 의미 있는 게 역사학자들의 의미죠. 저희들 뭐 기독교인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키레네의 비너스라는 상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온전한 모습으로 발굴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로마 박물관으로 옮겨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동네라고 하기보다는 이 도시, 이 사람들의 역사는 그럼 어떻게 되냐라고 생각할 때 그럼 여기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프리카에서 자생적으로 사람들이 모인 거라기보다는 이주해 온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한 주전 630년 경에 테라 섬의 사람들 그리고 크레타 섬의 도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테라 섬과 크레타 섬의 도리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테라 섬이라고 하면은 잘 모르시는데 오늘날로 하면은 산토리니 섬입니다. 그리스의 그 멋진 섬. 그쪽에 있었던 도리아인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도리아인인가 그러면 도리스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어서 도리아인이라고 뭐 어원은 확실치가 않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도리아 양식이라고 저희가 이제 들어본 것들 있잖아요. 도자기나 조각 같은 데서 어떤 그 양식을 이거 도리아 양식이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했던 그 문명을 좀 일으켰던 헬레니즘 문명을 일으켰던 그 한 사람들. 그러니까 좀 중요한 이 도리아인들을 얘기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쪽 펠레폰네소스 쪽으로 이주를 하면서 펠레폰네소스 반도의 그 문화를 그걸 이제 뭐 미케네 문명이라고 하는데 그 문명을 좀 어떻게 보면 무너뜨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헬레니즘 문화를 이제 꽃피운 사람들이 그 첫 발을 내딘 사람들이 도리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파르타 이 국가도 이 사람들이 건설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리아인이 그 유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건너와서 이제 모여 살고 문명을 이제 시작한 게 이 구레네라는 동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외에 뜬금없이 제우스 신전이 있고 뜬금없이 이런 여러 신전들과 이런 문명들이 발전했나를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계속해서 이 구레네를 준비하면서 계속 시간이 엉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머릿속에서 혼자. 그래서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그 조병호 박사님 책을 다시 좀 꺼내서 보고 하면서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일어났던 일들.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이 애굽 쪽 아프리카 북쪽을 이제 장악하면서 팔레스틴까지 장악하면서 사실 그 왕조가 클레오파트라까지 이어진 왕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와 로마까지 이제 헬레니즘이 로마로 주권 패권이 넘어가는 그 과정에 이 프톨레미 왕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에 문화의 꽃을 피웠던 게 이 구레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살게 됐고 그리고 그런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팔레스틴 지역에 거했던 그 유대인들보다는 이 디아스포라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훨씬 더 개방적입니다. 문화도 개방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문명도 좀 앞서가고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 이 사람들이 모르겠지 단점이라고 하기는 이 본토 유대인보다 더 강했던 것은 종교에 대한 배타성은 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더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고 여러 문명들을 접하면 오히려 마음이 문화만 개방적인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개방돼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근데 역으로 그렇게 이방 숭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더 자기들 신앙을 지켜야겠다라고 역으로 더 강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어떤 굉장히 배타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 기록에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이 구레네에 있는 사람들이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유대인 관습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많이 방문을 했다는 기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먼 거리를 성전을 향해서 여정을 그 순례의 길을 가는 그런 어떤 유대교에 있어서 정말 그 찐인 사람들이 많이 거했다는 것이죠. 뭐 요 정도의 그 어떤 역사적인 걸 갖게 되면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또 다른 특징들을 이제 우리 신앙이 아닌 성경적인 게 아닌 다른 특징을 한다면 철학 학파도 퀴레네 학파가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중고등학교를 이제 정상적으로 출석하면서 다니셨다면 퀴레네 학파는 한 번쯤은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그 학파의 본거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고대처럼 퀴레네 학파의 본거지고 아리스티포스의 출생지입니다. 그 학파의 대표적인 주자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에피쿠로스 학파로 발전을 하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눈빛들이 안 좋아지시는데 그 쾌락이 최우선이 되는 인생 뭐 있어 즐기는 거지 하고 하는 그 에피쿠로스 학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의학도 많이 발전했던 도시고요. 농업이 이제 주된 산업이었고 오늘날에 이제 관광 산업이 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죠. 리비아의 화폐에 보면 리비아 화폐 뭐 저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사진으로 본 거지만 요 지금 사진에는 제우스 신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그 화폐에는 그 나라의 어떤 문화라든지 그의 어떤 상징적인 거를 넣잖아요. 인물과 아니면 그런 뭐 건축물을 넣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폐 뒤쪽에 뭐가 들어져 있습니까? 퀴즈 한번 내드려야겠다. 신사임당 뒷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는데 한번 꺼내서 확인해 보시죠. 예, 경회루도 10,000원짜리 뒤에는 경회루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500원짜리 동전에만 이제 학이 있어서 엉뚱하다 생각을 하는데 뭐 10원짜리에는 다보탑도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네 나라 문화에 사실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것을 이제 새기는데 이 리비아라는 나라의 화폐의 뒷면에 이 제우스 신전이 새겨질 정도로 이게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는 역사적 유물이 됩니다. 이제 뭐 주전 4세기경에 나름대로의 민주주의 체계를 확립했다라는 기록이 좀 독특하고요. 알렉산더 대왕에게 점령을 당해서 속국이 됐었고 알렉산더 사후에 프톨레미 왕조가 이곳을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전 한 100여 년 전, 96년에 로마에게 귀의를 해요.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로마의 속국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이게 이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그 점령 또 이렇게 독립 뭐 이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반란이 대대적인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 도시에서 제일 비극적이었던 역사적 사건이 20만 명이 처형되는 학살당하는 반란군으로 학살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뭐 그게 이제 역사적인 세계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뭐 성경과 지명해서 뭐 다룰 일은 아니고요. 그런 일이 좀 있었던 도시, 아픔의 도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이 아폴로 신전이라든지 공중 목욕탕, 또 황제 숭배를 위한 여러 건물들이 발굴된 것. 그러니까 일찍부터 이 헬레니즘 문화가 꽃피었던 동네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 도리아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제가 여기서 얘기할 때 도리아인이 건설했대라고 하는 게 한번 언급하고 스쳐가는 거지만 이 도리아인은 유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번 다시 도리아인을 검색하면서 네이버에도 검색해보고 다음에도 검색해보고 구글에도 검색해보는데 똑같은 그 근거가 두산백과사전에서 다 따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되는데 지금 기회가 되면 요 유럽 역사라면서 도리아인에 대해서 좀 더 해보고 싶어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 헬레니즘 문화의 첫 발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죠. 그 뭐 미케네 문명을 파괴하고 그 어떻게 보면 헬레니즘 문화로 꼽히는 사람, 스파르타라는 도시를 건설해서 사실 어쩌면 도리아인의 후예인 거죠. 스파르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좀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도리아인들이 세운 이 구레네라는 것을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이제 지금 역사의 여러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리비아 아직도 이제 공산주의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그렇게 이제 좀 어떤 관광지로 관광 산업의 중심지로서 지금 계속 그 명맥을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레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 구레네가 갖고 있는 그 이름에서부터 좀 이 말씀을 좀 어떻게 보면 계속 연상해서 떠오르게 됐습니다. 어, 담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게 참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굉장히 배타적이다. 이게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 굉장히 배타적인 유대교 신앙을 고집했고요. 그래서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게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저희가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신앙의 전통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의무감을 이들은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내다가 우리가 팔레스틴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멀리 와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무관한 세대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의 전통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더더욱 배타적으로 되고 배타적이니까 다른 어떤 종교, 유대교 외의 종교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로 이제 지켜지 그런 유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장벽을 쌓는 겁니다. 그 구레네라는 이름답게 장벽을 쌓으면서 근데 이게 다른 이방 종교를 안 받아들이는 건 참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굉장히 큰 장벽이 되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것들을 디아스포라에게 어떻게 보면 전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참 좋은데 그게 처음에 받아들이기 전까지 이 마음의 벽, 이 장벽이 정말 구레네라는 그 담처럼 쌓여져 있어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 이 역사학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이 적어도 구레네 쪽에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성경에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뭐 당연히 이제 아시겠죠. 구레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사건인데요. 시몬이 왜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었을까요? 이 키레네 사람이 이 멀리 예루살렘과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왜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행보를 목격하는 그 자리에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유월절 기간이죠. 유월절 기간에 유대인 남성들은 여호와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되죠. 그러니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에 정말 신실한, 정말 찐 유대교이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2장 10절에도 이런 것이 나오죠. 6월절에 예루살렘에 도달했다가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사도들이 방언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그 사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인데요.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여러 지방이 언급되죠. 구레네도 언급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요걸 전에 제가 지도를 한 장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바로 앞에 지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디아스포라의 분포에 대해서 그래도 대략적인 적어놓은 사진입니다. 로마에 한 10만 명 정도. 그런데 구레네도 한 10만 명 정도. 그러니까 당시 세계 최대 어떻게 유럽의 최대 도시였던 로마에 버금가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있었던 게 이 구레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이 알렉산드리아의 100만 그리고 소아시아 전역을 다 합쳐서 100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이제 나가 있었던 거죠. 디아스포라는 뭐 우리 잘 알고 있듯이 바벨론 포로기부터 시작된 흩어진 백성들입니다. 이게 퍼지다, 뭐 흩어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뜻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유대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못지않게 이 유대교 종교에 있어서만큼 굉장히 열의를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그냥 얼핏 생각하면 세계화돼 있고 글로벌화돼 있는 사람들이니까 모든 거 다 정말 개방적이고 이럴 텐데 왜 이렇게 유대교에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었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지켜내야 된다는 정말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6월절에 그 먼 길 예루살렘까지 가서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어떤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리고 구레네에서 온 여러 사람들이 유월절이 지나고 여전히 남아 있다가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을 목격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들이 유대교에 열심이 전혀 없어요. 아유, 뭐 유월절이라고 무슨 예루살렘까지 가, 그냥 여기서 유튜브 영상 예배 드리지, 그러면서 그냥 머물러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접촉점도 없었을 거고, 제자들의 성령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도 목격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더욱 구레네, 그 담을 쌓았던 사람들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교에 정말 진정한 열심을 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그 일념하에 먼 길을 달려온 그 열심이 아이러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참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저는 참 놀라운 것이, 이 유대교에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이랑 멀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복음과 멀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열심을 정말 이렇게 방향을 잘 틀어서 몰아오셔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만나게 해주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정말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섭리라고 하는, 이게 우연이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각본을 치밀하게 짜셨어? 라고 생각할 정도의 사건들을 성경에서 접하면서 감동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럼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들, 내가 지금 보는 일들, 기분 좋고 뭐 흥겨운 일들도 있겠지만, 저 왜 저래? 라는 생각이 정말 인상 찌푸릴 만한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 역시도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반전을 일으켜 주신다면, 이러한 일들도, 지금 내가 겪는 이러한 일들 역시도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지기만 하면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건이 될 수 있겠다는 믿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 우석 형제가 못 와서 대신 반주에 주러 오셨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할지 모릅니다. 이 사건이 혹시 압니까? 뭐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섭리로 어떻게 큰 그림을 또 그리실 수도 있는데, 여하튼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구레네 사람들의 이 배타적인 유대교에 열심을 냈던 그것이 오히려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반전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그 일들과 혹은 사람들과 혹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한 일로 변화되는 그 은혜를 정말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이 구레네가 어떤 성읍이었냐? 이 정도로만 되는, 어떻게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게 돼서 그것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9절에 이제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 논쟁이란 표현이 좀 거슬릴 수 있는데요. 그냥 계속해서 질의하면서 묻는 겁니다. 복음이 도대체 뭔데? 내가 유대교 안에서 이렇게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당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우리 구약의 역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의 어떤 그 관점이 아닌 당신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하네? 라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물어보고 계속해서 이제 답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논쟁이라고 이제 한 거죠. 아규먼트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들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정말 구약 전체를 섭렵하는 설교를 하잖아요. 순교 직전에. 그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딱 듣고 또 복음을 알게 되고, 이러한 일들을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의 어떤 구절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다 보니 어떤 일로까지 이어지냐?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19절에서 21절입니다. 11장 19절에서 20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스데반의 일로
이제 유대교인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도망을 가면서 각각의 뭐 소아시아든 어디는 막 흩어지면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그렇죠. 이제 사전 이해가 있고 구약의 성경에 대한 이야기,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이들에게 전하는 게 사실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느닷없이 구브로 사람들 그리고 오늘 주인공 구레네의 몇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가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된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 와 해야 되는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제기동에 교회가 세워지면 용두동에 교회가 세워지면 용두동 교회죠. 제기동에 교회가 세워지면 제기동 교회가 아니라 동성교회입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어디죠? 뭐한 교회예요? 다시 해야 되겠다 우리 안디옥을. 처음 그리스도인이 칭해졌던 그 교회고 사도 바울이 데뷔하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바나바가 중심의 역할을 하지만 그 안디옥 교회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구레네 몇 사람이 가서 복음 전한 걸로 시작이 된 거예요. 안 놀랍습니까 이게? 이게 유대 사람들이나 어떤 팔레스틴의 정통한 랍비들, 그래서 뭐 가말리엘처럼 정통한 사람이 회심을 해서 안디옥에 가서 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멋들어지게 교회가 세워졌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사도 바울 같이 정말 능력의 사도가 안디옥의 지역에 가서 사람들 막 3,000명을 전도하고 해가지고 교회가, 그게 아니라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성경에서조차도 그냥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칭하는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게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구레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우리는 그냥 구레네 그러면 구레네 시몬 예수님 십자가 졌지 이거만 생각한다. 오늘부터 구레네 그러면 놀라운 안디옥 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한 사람들이라는 그 생각을 좀 연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복음을 안디옥의 복음을 전파해서 사실은 세계 최초죠. 세계 최초 이방인 교회가 설립되게 되는 그 일을 이루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인데 안디옥 교회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까 안디옥 교회에 교회 지도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곧 바나바는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안디옥 교회로 사도들이 보내서 그곳의 신앙 훈련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과 바나바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교회 지도자의 구레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를 배출해낸 그런 곳이 바로 이 구레네라는 것, 키레네라는 곳입니다. 저는 준비하면서 감동받았는데 이름 없어도 아무도 주목 안 해줘도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은밀하게 쓰시는구나. 그게 희망이 되잖아요. 제가 유명한 사람이 희망을 안 갖겠지만 하나도 안 유명하고 누구도 주목 안 하고 뭐 아들 딸도 잘 안 쳐다보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유명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운영대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이 구레네라는 이 도시와 이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을 보면서 너무 벅차게 다가옵니다. 보통 일입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고. 하여튼 뭐 이 감동은 여러분들도 좀 나중에라도 좀 느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 장벽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구레네, 이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장애 요인을 갖고 있었죠. 일단 예루살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유대교의 어떤 배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 열심을 하나님이 방향을 바꿔 고쳐주셔서 이 모든 구레네 사람들의 장애를 제거해 주셨을 때 정말 놀라운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되더라는 것, 그것을 저희들이 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을 살아가는 정말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기도하라 하시니까 기도 좀 더 하고 말씀 저 읽으라 하니까 말씀을 내가 좀 더 읽고 싶은데 하나님 요게 좀 걸림돌이 되네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더 하고 교회 안에서 더 헌신봉사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 사람 또 이 사건 이런 것들이 자꾸 걸림돌이 되네요. 그럼 하나님한테 그것을 좀 맡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털어주시고 어떻게 바꿔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디딤돌로 바꿔주시는지를 우리가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속회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 그 기도를 좀 빠져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속회 식구들이 서로에게 걸림돌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 걸림돌을 하나님이 디딤돌로 바꿔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 속회마다 다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회마다 일어난 게 확장되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겠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한테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수요 예배에 와서 가우진 목사 얼굴을 보면 이거 좀 낙심하게 되고 저 사람이 나의 신앙의 걸림돌이야. 이렇게 될지라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제가 여러분들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그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구레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면 이곳이 어떤 곳이었냐? 우상 숭배지였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헬레니즘 문화가 정말 팽배하고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그 그리스 사람들이 세운 도시였고 도리아인들이 세운 도시였고 그래서 이곳에 그리스의 주신 아폴로 또 제우스 이런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이제 헬레니즘 이후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이제 있었고 그러니까 이방 문화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죄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도시에서 유대교인들은 유대교를 지켜나가면서 그 죄에 빠지지 않게 노력을 한 것이지만 여하튼 이 도시는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황제 숭배가 만연했던 정말 죄악의 도시였다.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기 전에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단과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기 전에는 세상에서에게는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갔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셨죠. 마찬가지로 이곳도 이방 숭배,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죄악의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큰 상처가 있었죠. 20만 명이 정말 불과 며칠 만에 다 학살을 당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폭동과 소요의 도시, 비극의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적으로 보면 이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거나 혹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일하시니 그 열악한 모든 상황들이 없는 것처럼 돼버리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 회심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우리가 결단했던 그 예전의 기억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나는 이것도 우리 가정 형편도 나 믿는 집도 아니야 이런 모든 일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리잖아요.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이제 신방을 가면 이제 처음 신방 가게 되면 좀 주로 이제 저도 엽죽게 되고 여쭙지 않아도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 뭐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셔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오셨다는 분들도 있지만 목회하는 중에 신방하는 중에는 그분들 표현으로 그런 표현들 제가 처음 들었으면 개척신앙이라는 걸 또 처음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 안 믿는데 나부터 예수 믿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정말 스토리가 짠하죠. 근데 정말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야 이분은 그런 상황이면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복음,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기엔 너무도 방해 요소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 과정들이 방해 요소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잘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남편이 핍박을 해서 뭐 집을 나가서 친정에서 며칠 있었다는 분도 있고 뭐 그런 남편의 폭력 때문에 막 정말 힘겨워했던 그 부분들도 있는 그런 권사님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긴 하지만 여하튼 그 봤을 때 이분은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바꿔주던 그런 어떤 대반전의 그런 스토리들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라는 곳이 이런 죄악의 도시였고 비극의 도시였고 했던 이곳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접촉점을 정말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노리셨겠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그 비아돌로사 십자가 길 그곳에서 마주치게 하셨습니다. 골고다에서 만났습니다. 골고다로 가는 길에서 만났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구레네에 거하는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었죠. 그리고 유월절 전날 고난의 십자가를 지닌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저는 그 상상을 좀 해보는 것이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왔는데 왜 예수님한테 관심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구레네 시몬이 왜 거기 있다가 갑자기 붙잡혀서 대신 십자가를 지었을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타까워해서 봤을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굉장한 어떤 그 사건이 됐고 이벤트가 되다 보니까 호기심에 보러 갔었을 겁니다. 그 예수라는 그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가 오늘 사형을 당한대. 이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온 도시에 가득한 소문에 듣고 그 소문을 듣고 호기심이 생겨서 보러 갔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용하신 거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의사와 무관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일을 담당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주님 대신 십자가를 졌네 이렇게 되는데, 당시로 돌아가서 구레네 시몬이 갖고 있던 상식과 그때 시대 배경과 그때 사람들의 십자가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본다면 이거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사형수가 가는 그 십자가의 사형틀을 그냥 억지로 정말 자기가 틀을 메운 거야. 사형틀을 들고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부끄러운 일이게 됐죠. 누구한테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숨기고 싶은 일이 됐었을 겁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표현으로 밤에 이불킥할 일이에요. 이 너무 내가 왜 하필이면 이렇게 당해? 라고 할 만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매개로 해서 이 시몬에게 어떠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까?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다. 이 루포라는 사람을 여러분 성경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시든 정말 읽으면서 찾아보시면 구레네 시몬을 설명하는 이 복음서에서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이야기합니다. 이 루포가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에 오를 정도로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다라는 것을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구레네 시몬 역시도 이 십자가를 지었던 사건을 통해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초대 교부들의 이야기니까 틀린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루포는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정말 처음에 멋모르고 혹은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치욕스러울 수도 있는 그 십자가를 진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정말 믿음의 첫 시작으로, 시발점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이 은혜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께서 정말 지기 싫은 십자가고 감당하기 싫고 정말 피하고 싶은 그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떠다 밀듯이 맡기셨을 때 그 일을 통해서 주실 은혜를 우리는 좀 기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당사자가 계셔서 좀 그런데 저는 저희 교회 주방 못 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두동 교회에도 아직도 못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두동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잖아요. 용두동 교회도 주방을 못 여는데, 주일날 주방을 못 여는데 동성교회가 되겠어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디서 이상한 기계 하나 갖다 갖고 오시더니 막 그냥 국수를 막 그냥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네. 그리고 신의 한 수, 이건 개인적으로 청양고추는 너무 좋았어요. 청양고추 한 스푼 넣으면요 완전 달라져요 맛이. 그래서 지난주에는 막 먹다가 뭐가 이렇게 허전하지? 왜냐면 그 유초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날 어떻게 먹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간거하고 넘어간 거예요. 먹다가 이상하네 하다가 아차 싶어서 가서 청양고추를 한 스푼 넣었죠. 다시 제 맛을 찾았죠. 떡볶이도 있어. 예, 그렇죠. 우리 부활주일에 떡볶이도 있었죠. 이게
유종일 장로님도 그렇고 뭐 우리 전대중 권사님, 도진 권사님 뭐 많은 분들이 애쓰시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모르겠습니다. 떠밀리듯이 맡긴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들이 기쁨을 얻고 교회가 활기차지고 다이나믹해지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와 같은 일이 주방봉사뿐만 거기서만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수사모의 이 찬양의 사역을 통해서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요. 우리 오후 예배의 찬양팀 심우열 집사 애쓰는 거 보면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다. 애쓰는 거 보면 정말 짠합니다. 애기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 어떤 봉사의 자리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정말 선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지를 요즘은 저는 기대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함께 정말 같이 기도하고 또 기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 그 이방 도시 구레네. 정말 저희에게 뭐 다가오지도 않는 도시입니다. 이 지역은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세속의 문화가 가득한 죄악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안디옥 지역, 이 소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우리가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 첫 출발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성지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는 신앙의 열심이었죠. 그들의 열심은 나쁜 열심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방향이 좀 잘못된 열심이었죠. 근데 그 방향이 잘못된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돌이켜주셔서 복음의 정말 큰 일꾼들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를 세우게 됐죠. 최초의 이방교회를 세우게 됐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좀 가만히 앉아서 좀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야,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구레네. 그리고 이름도 거론되지 않는 그 사람들 몇이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초대교회 역사를 바꿔버리는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놀라운 섭리를 오늘날에도 베풀어 주시는 분이랍니다. 내 인생에 우리 공동체의 행복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한 이런 놀라운 섭리,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섭리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복이 되고 정말 축복이 되고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이 되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찬송가 450장 55장 부르실 텐데요. 먼저 잠깐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좀 잠깐 합심해서 잠깐이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